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강하게 임하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다른 이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들 주변에는 느껴지지 않아도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음성이 우리들의 귀로 직접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사역하였던 시대는 복음이 증거되는 초기였습니다. 주변에는 믿지 않는 이들로 가득했고 또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이 땅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도전이고 때론 유혹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다. 유혹은 우리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사단의 일이라면 도전은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입니다. 도전이나 유혹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자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은혜들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난 우리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고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한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통하여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성도들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핍박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이 불안하기 한없는 그런 상황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 중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로마의 폭정에 항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자신들의 생명을 순교의 희생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초기 복음이 증가되는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권세였음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선배들은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야 할 골고다의 길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은 폭발적으로 증거되었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권세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먼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권세, 이것은 어떤 권력자 한 사람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체제를 의미한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의 체제는 왕정에 근거한 군주제였습니다. 원론이 있어서 그곳에서 왕이 선출되었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자체가 바뀌었죠. 물론 초대교회에 당시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왕인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른 왕을 인정하는 것이 군주제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 근거한 그런 결과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 배후에는 교회를 없애려는 사단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사단은 로마 황제들을 통하여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는 나오지만 그 권세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 야망과 탐욕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권세들에 복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거나 깊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여기 4절에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 그것이 권세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행하는 면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세우신 목적, 그것은 타락한 사람들을 통제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베푸는 역할이 권세들의 사명이기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엄벌을 내리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당시의 제도는 지금의 제도와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당시의 제도보다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응하는 일들이 법과 제도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권세를 불문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사람들에게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막대기 그리고 몽둥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범죄한 민족들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 그리고 막대기로 사용되는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야망과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더 심한 그리고 아주 잔인한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푸틴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그 사람의 욕심이었어요. 옛 영화를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욕심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목표로 생활을 해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목표가 성공이었어요. 목사인데 총회장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어요. 결국 그것도 못했지만 잘못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려는 그런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삶이 승리를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파멸을 즐겼다는 것이죠. 이 일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권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하는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양심을 따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첫째로 양심을 따라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이 말씀을 통해 복종의 기준은 양심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양심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 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 할지라도 잘못된 경우들이 올바른 경우들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범죄한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멸망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인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권세들과 그 영향을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권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폭력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화되면 안 돼요. 세력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시대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 3.1 운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 당시 33인 중에 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중심으로 일으킨 3.1 만세운동, 비폭력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처럼. 그러나 썩으면 열매가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계속 죄가 더해 넘치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들로 열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하였던 것이 이런 자세였습니다. 양심을 따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았고 순교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양심의
근거하여 불의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들에 대해 담대하게 질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일에 대해서 요한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당시 이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옥에 갇히는 것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헤롯과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하고 말죠. 요한은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무기력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불의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다 거의 이렇게 많은 죽음을 당합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요단을 가르고 쓴물을 고치고 큰 능력들을 행했던 엘리사도 자신을 따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잘못된 왕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라와 그리고 왕과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죄를 지적하였던 요한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요한과 바울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권세자들을 여기선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익에 대해서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 납세의 의무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납세를 통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인 납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세는 어떤 면에서는 권세에 대한 복종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익 중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 것이 탈세죠. 절세와 탈세는 전혀 다릅니다. 탈세는 범죄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들이 납세에 대해서 질문하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한세를 내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찬성할 경우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될 것이고 반대하면 로마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갖고 나온 거예요.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납세는 모든 이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뛰어나죠. 올바른 납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움과 존경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얘기들을 듣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준법 정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의 두려움과 존경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며 존경은 선을 행하도록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존경이 사라지면 불법이 횡행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존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이들을 벌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조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삶을 안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납세의 의무를 통해서 두려움과 존경을 갖고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흔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비난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너무나 잘못된 권세자라면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종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통해서 두려움과 존경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내가 되기를